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끝나고 이제 그 공덕 로타리에 와서 우리 노숙자들 옷가지로 왔어요. 옷가지로. 그래서 시간이 나기 때문에 공원에서 잠시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전할 복음은 휴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자는 제목입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모든 구원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오늘은 왜 그런 생각하냐면 지금 우리가 그 평등법,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해서 이제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이제 합법화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 동성애를 지지하던 박은숙, 갑자기 하는 심판으로 죽었죠. 그래서 전 세계 합법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동성애 이 반대를 한 7년 전부터 8년 전부터 했거든요. 서울역 광장에 가서 또 국회에 가서. 그런데 저는 항상 생각할 때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건 좋아요. 목사님들 당연히 반대해야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똑같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이럴 때 보면요, 그 결론이요,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라거든요. 그럴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걸 준비해라.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 동성애 합법화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롯이 동성애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의 법관이냐, 법을 바꾸려 하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심판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 합법화되고 전 세계로 지금 합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텔아비브도 막 동성애 도시고,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고, 또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 평안하고 안전할 그때에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 잉태된 녀석이 해산이 임하는 것처럼 도적이 갑자기 오는데,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은 도적이 언제쯤 올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휴거를 준비해서 신부처럼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는 사람, 밤에 잠자는 자들은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 주님이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재림을 전혀 관심이 없는 식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학의 문제가 있다. 옛날에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1884년 4월 5일 날 언더도 아펜젤로, 알렌 헤론, 뭐 이렇게 또 많은 선교사님이 왔잖아요. 왔을 때에 그분들은 D.L. 무디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D.L. 무디 선교사님이 학생 자원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왔다고. 그때 이제 메르첸이라든지 토레이 박사 이런 분들이 환란전 휴거설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안하고 안전할 때 오신다. 그리고 7년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역사적 전천년설, 또 세대주의 천년왕국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급박하다,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자, 그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주기철, 손양원, 최건능, 길선주 이런 목사님들이 그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환란전 휴거설을 많이 주장했어요. 그때 우리 당시 보면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대충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환란전 휴거설의 문제가 마귀들의 농락을 받아가지고 너무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 날짜를 받고 이래가지고 안 오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좀 위험성이 돼가지고 지금 환란전 휴거설을 회피하고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상연 성경은 환란전 휴거설이라고 이런 생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목사님들이 그런 텔레비에 보면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세상에 666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나타나고, 유전자 조작이 돼가지고 반순반인을 만들고, 이런 종말에 가까웠고 이제 핵전쟁 일어날 우려, 제3성전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도 왜 말하지 않냐면 이게 신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목사님들은 외국에서 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오잖아요. 교회들이 요새 박사의 목사님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가면은 그것이 다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또 가톨릭이 돈을 다 대기 때문에 시카고 대학이라든지 휘턴이라든지 빌리그리암 나온 곳이죠. 프리스턴, 예일 다 이런 것들이 다 가톨릭이 돈을 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범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을 잘못 배워왔어요. 그래서 재림에 관한 신학을 저도 교수를 좀 해봤지만 신학이 4가지가 있거든요. 역사적 전천년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세대주의 천연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계시록 20장에 미가엘이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저 무중의 열쇠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결박해서 쇠사슬에 결박해가지고 저 무중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이 온 우주가 불타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온 우주가 불타니까 이 온 우주가 이제 지옥으로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만 끝나는 인류의 역사는 끝이죠. 우주의 종말은 이제 백보자 심판 때 끝나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주의 인류 역사는 끝나는 건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거죠. 모든 게 이제 밝게 드러나고 예수님 말씀대로 나고 하늘에 땅에 있는 사람이 심지어 음부 속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것을 보고 구름 타고 오시는 통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고 예수가 진리라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역사적 전철연설은 그래서 천년왕국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마지막 마무리 짓는 교리죠. 그래서 역사적 전철연설은 천년왕국이 실제로 있다. 그 전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그다음에 지상 재림하신다. 7년 대의 환란이 있다.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연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영국의 성공회가 부패해서 거기서 빠져나오신 넬슨 다비라는 그런 목사님이 형제교회를 만들면서 거기도 이제 세대를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대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세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아담은 원죄는 있지만 자범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죄 시대, 그 다음에 양심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그 다음에 모세 율법 시대, 그리고 이제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그리고 천년왕 이렇게 세대로 나눠 가지고 이제 성령님이 지금 운행하지만 성령님 철수한다. 그것이 이제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지상 재림이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니까 역사적 전철연설과 세대주의 철연설은 종말론이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철연설, 무철연설이 있습니다. 후철연설은 뭐냐면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시대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성령님 계시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앞으로 와서 예수님이 지상 와서 직접 통치할 것과 같은 성령님이 통치하는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옛날에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망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다 이렇게 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는 대체 신학의 영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철연설은 천년왕국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평화라고 안전할 때 휴거, 지상 재림이 없고 이 우주가 끝날 때에, 갈 때까지 가서 우주가 끝날 때 인간의 제약이 완전히 이제 드러나고 우주가 끝날 때에 예수님의 휴거와 지상 강림이 동시에 일어나 가지고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 그러니까 후철연설은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이었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영적으로 해석하며,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큰 부흥이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올 때는 제약이 아무리 관영하지만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가능하다. 그게 후철연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은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에는 휴거가 없다는 것이죠. 휴거는 바로 우주가 종말일 때 휴거와 지상 재림이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무철연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이제 어거스틴이나 가톨릭이 주장하고, 지금은 고신하고요, 사당동 이런 데도 다 무철연설로 많이 가버렸어요. 워커힐 신학교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무철연설은 뭐냐면 이것도 이제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이 없다. 그래서 무철연설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 시대, 하나님이 성령으로 통치하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후철연설과 무철연설이 틀린 점은, 후철연설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이라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해도 되기 때문에 이제 지상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거의 복음화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후철연설. 무철연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제약이 간증하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어서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더 엄청난 죄, 수간, 간음, 건친상간, 살인, 또 정말 인간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죄악을 지어서 더 이상 하나님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상 재림하시다. 휴거, 지상 재림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신학이 지금 목사님들 다 배워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 박사학위를 많이 원하니까 그런 목사님들 와서 성도를 가르치니까 이 우주가 끝날 때 정도 돼야 예수님의 휴거와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전하다. 데살로니가 4장 5절에 평안하고 안전할 그때에 해산한
잉태된 여자가 해산이 갑자기 임한같이 멸망호련이 임한다. 너희는 잠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적이 잠자고 있는 사람은 갑자기 오지만 잠자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항상 도적이 오는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서 예수님의 준비할 시기를,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만 깨어있는 자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깨어서 준비할 수 있다. 이 징조를 볼 때 동성이 합법화 된다, 노아 시대가 간다, 육류 시대다, 인공지능 시대다, 세계 정부가 통치한다, 코로나 같은 것이 또 세계 정부가 이용하는 그런 어떤 인구를 통제하려는 것이다. 또 백신을 등장시켜 가지고 인구를 조정한다. 또 뭐 이런 많은 그 종말론의 징조를 보고 깨어있어야 되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안수를 받아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WCC가 싫어가지고 지금 이제 은혜와 진리교단으로 왔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순복음은 환란전 휴거설, 환란전 7년 환란전에 공중 강림하시도록 휴거받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서 등장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엄청난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 후 3년 반은 엄청난 환란, 전 3년 반은 그래도 좀 견딜 만한 환란, 그리고 예수님이 7년 후에 지상 재림하셔서 부활한 성도와 휴거받은 우리가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지상에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이 땅이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중 강림이 있었다, 평안하고 안전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보면요, 성령님이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의 등장을 막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철수하면 교회에 철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요, 2장 3절은 교회가 있지만 4장 이하에 보면 5장부터는 교회가 없잖아요. 왜? 교회가 휴거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0절과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 시험할 때라. 그리고 또 온 세상의 마지막 환란을 때면 너무 무서워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지만 택한 자를 위하여 그 시험의 때를 감하여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휴거가 있어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데려가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천여 중에서 5천여 있고 5천은 버림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임박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학은 성경을 뒷받침하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도리어 신학과 성경을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신학은 됐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추천합니다. 저는 다 무천년설, 후천년설, 세체주의 역사적 전천년설 다 봅니다. 그러나 성경 중에서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년설에 입각해서 성경으로 볼 때는요, 7년 천년왕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 7년 대환란에 공중 강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간 휴거설을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 그 7장에 보면 환란 중에서 나온 사람들, 갑자기 하늘에서 이방인들이 각 족속과 방언으로 막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서 온 자들이가 장로님이 물어보니까 바로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환란 가운데 예수의 보배를 피로 씻음을 받고 재씻음을 받은 성도들이다. 그래서 그것이 7장 휴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9장에 보면은 두 정인 있죠. 두 정인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인을 교회의 모습으로 봐서 그것을 휴거라고, 중간 휴거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전 휴거설, 중간 휴거설, 환란 통과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환란 통과설은 결론적으로 보면 무천년 후천년설처럼 인류의 역사가 가장 비참할 때, 제약이 간영할 때에 인류의 역사가, 나중에 우주의 역사고 할 때 지상 재림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견뎌야 된다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저는 환란전 휴거설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환란전 휴거설 또는 중간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환란전 휴거만 뽑지 못한 사람들은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육륜유배를 받으면 안 되죠. 육륜유배를 받으면 계시록 14장에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적그리스도 숭배하고 우리 모습 속에 칩을 넣어가지고 예수를 지워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이왕으로 타는 영원한 못에 갑니다.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표를 안 받을 수가 없죠. 그 표를 받으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666표가 뭐 육체에다가 받는데 어떻게 해서 지옥 가냐. 그런데 그것이 받으면 예수를 부인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분해하겠다는 약속을 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고, 또 이제 켈빈의 절대 예정설은 보면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저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면 저절로 다 데려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종말에 있어서는 마태복음 25장에 5천여 10천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기물 매다가 둘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누가복음 21장 34절 술잔과 방탕과 세상의 염려로 그날에 득과 같이 임하여
멸망의 호련이 임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들림 휴거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사우디아라비아 일하러 간 그 남편이 있는데 돈을 많이 보내준다, 여자가 이 땅에서 바람 피우면 예수님이 주인이 남편이 오면 두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는 것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이 완벽하지 예수님밖에 없잖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반드시 예수님 오심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모르냐 하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둔하여서 하나님이 그 눈을 감겨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재림에 대해서 눈을 못 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영적인 눈을 열게 하셔서 데려갈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깨어서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중에 청함을 받은 중에서도 택한 사람이에요. 신부로 만들려고 여러분을 준비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순응해서 깨끗하게 신부 단장하고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깨끗한 몸으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여 그날에 하나님의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소리 울릴 때 우리 호련이 변화되어서 천국 가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손, 팔목, 발목, 그 머리에 상체, 허리에 정말 우리 입술을 대면서 예수님 나 때문에 이렇게 험한 십자가의 못박을 당했죠. 우리는 다 부활의 몸으로 가면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상처 없이 천사처럼 아름다운 몸인데, 우리 예수님이 영원토록 이런 흉측한 모습으로 나 때문에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까 하며 예수님 발 앞에서 꿇어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그 상처난 못자국에 입을 맞춰서 경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이원용 이름, 나팔 불 때 여러분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모두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